요한계시록은 누가 쓰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때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게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다,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나만 경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엄청난 박해, 핍박을 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떠돌아다니는 거지처럼 살 수도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돼, 예수님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네 눈물, 네 서러움 닦아줄 것이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보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만 가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666, 14만 4천, 짐승, 음녀, 애굽, 바벨론, 또 천년왕국, 이런 게만 여러분 집중을 하니까 성경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또 다른 복음서입니다. 시작. 또 다른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복음서니까 제5의 복음서가 될 수 있겠죠. 복음서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또 다른 복음서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압니까?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것이며 이제 오실 영원하신 왕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분은 충성된 정인이다. 그분은 아멘이시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이죠.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믿음 지키라 그러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2만 번 하면 믿음 생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그냥 기분만 좋을 뿐,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이죠. 박해를 이기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2장, 3장에 넘어가면 그게 드디어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각 교회, 각 교회, 각 교회에 딱 맞춤형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이 먼저 나오고, 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기게 될 것이고, 너희 모든 7교회들은 기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이게 키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보니까요,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수학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면 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되죠. 그죠?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70점, 80점이라도 나오죠. 에이, 말 안 한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저 구석에 666, 14만 4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짐승, 음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지금 언급한 것들은 여러분 주가 아니에요.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 14만 4천이 뭐냐, 666이 뭐냐, 그게 필이 꽂히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여러분 먼저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세 가지.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서 어이구 무서워라, 못 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일단 잘못 읽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무서움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가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왜 짐승, 바벨론, 음녀, 여러분 666 이런 것들이 안 풀리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모든 구약의 종합 선물 세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도 나오고 그 뒤에 알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나오고 요엘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계시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모르고 깜깜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볼게요. 구약을 제대로 안 읽었다 라는 증거입니다. 구약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다 그 말이 그 말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소망과 희망이 생겨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더욱더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거든, 내가 333 경운운동을 잘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333 경운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옆으로 나가면요 오늘 2025년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전들 송년주일날 이런 말씀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왜 이 송년주일 2025년도를 마무리한 이쯤에 주시는지 여러분 끝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의 심판이 나오고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7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와 경각심을 위해서 준 메시지고 7 나팔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7 나팔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9장 1절을 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쉽습니다. 산수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이니까 그 앞에는 몇 번째 나팔까지 나오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겠죠?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는요 나팔이 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연, 천체, 우주, 환경 그런 데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오고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드디어 사람에게로 그 심판이 옮겨가는 그런 것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다. 자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요한계시록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처음부터 잘 듣도록 하고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그냥 11시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 환경, 천체, 우주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사람으로 그 심판이 옮겨갔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나팔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나팔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하나의 별. 세 번째는 무저갱,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뭘 알아야 된다고? 나팔.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세 번째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들어보십시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자, 여러분 첫 번째 나팔입니다. 자, 여러분 나팔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목사님은요, 나팔 그러니까 군대에서 기상 나팔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또 나팔 울렸네, 일어나야 되네, 귀찮네, 힘들어 죽겠네, 이 기상 나팔 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와 스토리가 뭔가 하면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나팔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봅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자, 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잠깐만요. 자,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항상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용사면, 자 저를 다 보고 있죠? 싸워야 되죠. 칼로 싸우든지 여러분 돌로 던지든지 아니면 창을 던지든지 여러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그 용사들은요 전혀 싸운 흔적이 없어. 그냥 나팔만 불었거든, 회불만 들었거든, 항아리만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마치 300명의 특급 용사, 특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사사기 7장 22절 말씀 보니까 300명 뒤에 용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용사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드는가 하면 기드온과 300인이라고 그냥 부르세요. 용사 아닙니다. 뭔가 한 게 있어야 용사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이겼는데,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용사들이 서로 막 베고 칼질을 하면서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그냥 이거 무슨 일이지? 자기들은 칼에 창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겨버렸네. 여러분 이게 나팔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게 지금 나팔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7인은 참고로 눈에 보이는 거고요, 나팔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사도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처럼, 물론 어떤 학자들은 7인, 7나팔, 7대접이 차례로 더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사건을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에 3번에 걸쳐가지고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나팔 불 때 그 300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한 그런 성경 구절은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들이라고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강력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니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무려 5번 등장해요.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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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달리기 잘한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제 말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저는 두 종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요,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섭리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합리가 뭐냐고요? 머리로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성경 볼 때도 여러분 머리를 써서 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정도만 인생을 살아도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는데 안 돼. 합리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 죄부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아멘.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말고 멍청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누리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한 줄 알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니까 자기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지만 나중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그 상대방이, 내 경쟁 상대가 여러분 멍청하게 실수해가지고 잘된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인정 안 하는 거 봐. 또 인정 안 하는 거 봐.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그렇게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월등한 친구인데 왜 그때 갑자기 그 애가 멍청해졌는지.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열심히 안 하고 헛발질하고 실수해서 내가 잘 되는 그런 경우들도 훨씬 많습니다. 아멘 좀 하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누가 하셨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런닝머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런닝머신 만든 사람이 54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헬스장, 헬스클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헬스클럽 처음 만든 사람 57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할아버지 압니까?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샌더스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 알아요? 어우, 오늘 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설교 못하겠네. 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 할아버지 압니까? KFC 할아버지,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여러분, 이 사람이 늦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닭 튀기면서 얼마나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셨겠어요. 그런데 93살까지 살았어. 아니 잠깐만요, 90살 90살까지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사람 이름을, 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하루에 담배 내가 피웠거든요. 하루에 담배 내가 피웠는데 여러분 93살까지 살았어. 93살. 여러분, 집토끼는요,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8년에서 10년 정도 집토끼 사는데 여러분, 이게 야생토끼거든요. 야생토끼가 그렇게 온 천지를 뛰어다니면서 운동해도 2년 안에 죽어. 그런데 운동 전혀 안 하는 얘는요 200년 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운동하지 말랍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공을 못한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공부도 하되, 그렇지만 끝까지 네 이성, 네 머리 합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섭리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요, 제 말로 어떻게 바꾼지 압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성이 반들반들하고 똑똑하게 그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하면 좀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사인 볼트라고 1등 하는 거 아니고, 육사 수석했다고 육군 참모총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주위에서 다 봤다고. 육사 1등 졸업한다고 육군 참모총장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잘났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별.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떨어지면 사단이니까 자꾸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 그러니까 사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단으로 우리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뭔가 하면 끝이 없는 바닥 이런 뜻이거든요. 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단은 귀신의 대장이거든요. 대장한테 그 무저갱의 열쇠를 맡기면 다 이루어져 버리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별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선지식, 누가복음의 선지식을 가지고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한 별이 누군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다음 사망과 음부, 이게 무저갱이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옥의 열쇠를 사단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옥도 예수님이 주관자십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자,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천사가, 천사. 사단이 아니고 천사가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자, 잠깐만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묵시록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은 문학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야 됐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고, 여러분 천사나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별 떨어졌다 해가지고 사단으로 생각하면 치부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의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는가 하면 천사가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용을 잡았어요. 용이 누군데요? 했더니 옛뱀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뭔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급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저갱에 쳐넣어버리면요, 사단은 그게 어이구야 하면서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 문 잠가버리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만년이든 이스라엘 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 여러분,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3절 말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왜 잠깐 놓으시냐,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근데 그 열쇠를 가진 천사가 예수님이 허용해 가지고 잠깐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자,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살짝 여니까 그 무저갱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가지고 그 연기가 자욱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 2절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나 장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약에 이 장면이 생각나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신학교에 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연기가 몽실몽실 지금 피어오릅니다. 지금 온 동네에 지금 연기 때문에 여러분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죠? 자, 여러분,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동성애 음란만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산무 때문에 망했다. 산무 때문에. 산무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정하고요, 무식,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영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가면, 부산에 가면, 서울에 가면 그 도시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동구 쪽으로 갔는데 이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 한참 어려울 때 그냥 똑같이 배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배가 얼씬해스럽게 보이는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볼 때는 다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역동이 일어나고요, 북이 막 일어나면 우리 교회처럼 뭔지 모르게 그냥 거문을 보는데도 환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참 희한하게 얼씬해스럽고 참 희한합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요 정말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시작.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어요. 농담으로 이겼단 말이죠. 무엇을? 말씀을 농담으로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었어요.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연기가 피어올라 가지고 그 온 도시 가운데 영이, 총기가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은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명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네요. 졸면 죽는다. 시작. 졸면 죽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정신을 번뜩 차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양식을 먹는 시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뜬금없이 요한복음 4장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먹을 거 먼저 갖다 드렸나? 제자들을 순진하게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뭔지 압니까? 그 양식은요 나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낚시가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가 양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정권이 양식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바둑도 있네요. 바둑도. 물으신다면 유선 TV가 있거든. 여러분, 유선 TV에 나오는 바둑, 낚시, 골프, 정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송국까지 차려가지고 하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죠. 낚시에 빠져있는 사람, 낚시가 양식이에요. 골프 빠져있는 사람, 골프가 양식이에요. 여러분, 정권에 빠져있는 사람, 정권이 양식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모르긴 몰라도 뻔히 다 압니다. 여러분, 낚시 이야기하면, 골프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정권 이야기만 하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나서, 여러분 난 배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는 영혼권의 제자 삼는 것이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푸른 말고 꽃을 치더라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전도, 영혼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여러분,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말씀이 내 가운데 늘 충만할 때 우리는 영이 맑아지고, 여러분 총명해지고, 여러분 영이 껴있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인치심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연기 가운데 먼저 연기가 쫙 피어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황충이 등장하네요. 상충. 자, 여러분 3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또 이런 거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황충,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책의 종합선물 세트라고요. 자, 여러분 황충을 원에서 보면 메뚜기의 일종, 메뚜기 재앙인데, 자 여러분 또 묻습니다. 메뚜기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0재앙 8번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파리, 이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세지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가 흑암이고 10번째가 장자 죽음이니까 이 메뚜기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이 메뚜기 출몰했다 그러면 여러분 싹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자, 여러분 또 메뚜기 어디 나옵니까? 요엘서에 또 나오죠. 요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다 있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4절 말씀,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팥죽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다 메뚜기 일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좀 언급하면요, 여러분 팥죽이는요 잘라 먹는다 이런 뜻이고요, 메뚜기는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너치는요 갉아서 없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황충은요 싹 먹어치우고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 종합하면 메뚜기가 한번 쫙 출몰하면 뭐죠? 갉아먹고 핥아먹고, 엄청나게 개체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초록색이라는 초록색은 다 그냥 갉아먹어버리고 굶어 죽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파리, 독종, 종기 이런 것보다 훨씬 메뚜기가 무섭고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여겨졌다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것의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7절, 8절 그리고 10절 말씀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전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다음 그 머리에는 금관이 아니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금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충이 어떤 모습을 했는데 굉장히 머리에는 권위 있는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근데 그 얼굴이 잘 보십시오. 그 얼굴이 뭐 같아요? 사람 얼굴 같아. 자, 사람 얼굴 같으니까 무섭습니까? 익숙합니까? 익숙하죠. 그냥 대답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또 머리털이 있는데, 황충이 머리털이 있는데 그 황충의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여자는요 굉장히 야시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를 탁 드러내니까 여러분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대. 나중 돼가지고 이빨을 드러내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위 있고 익숙하고 매력적인데 나중에는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어. 자꾸 누구라고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이미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화살이 있어,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충의 꼬리한테 한번 쏘이게 되면, 화살 한번 쏘게 되면 죽지는 않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죽지는 않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업하는데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또 세상에 여러분 정치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권위 있고 익숙하고 매력적이고, 그죠? 그런데 나중 보니까 여러분 이는 사자이라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꼬리에는 정갈에 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여러분 사기당하고 거기 한번 쏘이게 되면 죽지는 못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자, 다 펴셨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이 3명인데요. 그 셋째가 이제 독감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그죠? 코 찌르는 거. 근데 코를 찌르니까 애가 나이가 얼마 안 많으니까 막 코를 찌르는데 너무 그게 아팠는지 막 자절이 지도록 막 울더랍니다. 그런데 또 감기 낫고 나니까 얘가 밥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옷 두껍게 입으라 해도 안 입고, 뭐 하라 그러면 막내들이, 우리 집 막내는 그렇지 않지만 막내들이 꼭 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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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말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 그때 아빠가 그냥 꼭 참고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야? 너 그러면 또 코 찌른다? 코 찌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애가 막 너무 소란치게 놀라면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혹은 택한 백성에게,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정갈의 독 같은, 여러분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 인생에 쓴맛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입이라고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은혜 받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우정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5번째 나팔을 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러도 여러분 9장 맨 마지막에 가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놈들이 또 있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9장 20절 21절에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 이마, 얼굴에 여러분 이를 받아가지고 그림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마에 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 사람들한테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생명줄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줄을 잡으십시오. 구원의 줄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줄을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얼굴 이마에 여러분 인침을 받은 것인데, 그 인침을 진짜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다섯 번째 나팔지향인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지옥불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줄, 구원의 줄, 예수님의 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우승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